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물 위의 도시라고 하죠. 베네치아 또는 그 베니스라고도 부르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118개의 섬과 그리고 섬과 섬을 연결하는 약 400개의 다리가 있는 그런 수상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세워지기 전에는 원래 여기는 갈대밭 그리고 바닷물이 드나드는 갯벌, 늪 이런 것으로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훈족이라고 하는 족이 로마 이태리를 침공해 들어오면서 로마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이 그 훈족의 공격을 피해서 그리고 훈족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그 무리의 생활을 위해서 이제 바다 쪽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 베네치아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그 베네치아를 건설하기 위해서 그 갯벌에다가 나무를 박고 바다 밑에 흙을 복도더 올려서 땅을 만들고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다리를 놓아서 오늘날의 그 수상 도시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이 도시가 지금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그리고 곤돌라라고 하는 배 또는 수상 택시를 이용해서 시내를 구경하는 그런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이 아름다운 도시 베니스에 아주 심각한 고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도시를 지탱하고 있는 집안이요, 홍수나 공해 등 이런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조금씩 내려앉고 있다고 그래요. 덩달아서 이 도시의 건물들도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을 해서 어떤 건물은 벌써 1층에 바닷물이 들어올 정도로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도시의 상당 부분이 이제 물에 잠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를 물에 잠기지 않도록 보수하려고 하니까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됐고, 당국에서는 그 시민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 주민들이 세금 감당이 어려우니까 점점 이 도시를 떠나간다는 거예요. 특이한 도시를 보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서 많은 관광객이 이 베네치아를 찾아오지만은 원주민은 오히려 거기서 살지 못하고 이제 점점 떠나는 이런 기형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 그런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가 이 도시를 지키기 위해서 세계적인 모금 운동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땅, 지반이 내려앉는 이 문제를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마땅히 떠오르지 않아서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 도시가 왜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놓였습니까? 그것은 도시를 세울 때 어떤 사정에 의해서 물 위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어떻든 이 도시가 물과 갯벌 위에 세워져서 수백 년 지난 지금은 큰 관광지가 되었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의 안전한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터를 어디에 세우는가? 이것이 건물을 세울 때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터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터라는 이 항목에 쓰일 땅 또는 쓰인 땅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미 쓰인 땅이거나 앞으로 쓰일 땅을 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전적인 의미로는 무엇인가를 세우기 위한 장소를 터라고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예수님은 집을 지을 때 그 터가 든든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더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즉, 반석으로 터를 삼아야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건축물을 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터가 잘못되면 베니스처럼 물 위에 세웠거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면
여러분, 그 겉모양을 아무리 높이, 아무리 화려하게, 아무리 좋은 재료 갖고 잘 지은 집이라고 해도요, 그 건물은 오래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터전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이 문제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눈에 보이는, 즉 터 위에 세워지는 외형적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멋지게 올라갔느냐, 얼마나 출세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성공했느냐, 돈은 잘 벌었느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느냐 하는 그런 외형적인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인생을 떠받쳐줄 내 인생의 기초에 대해서는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터를 잘못 잡으면 그 위에 아무리 화려한 것을 세워서 올려도 어느 순간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되면 무너져 내릴 염려가 있습니다. 무너질 것에다가 관심을 두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또 받쳐주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인생관이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 터를 닦는 일을 해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터이십니다.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 터에다가 건물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건물을 짓기 전에 반드시 먼저 터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좋은 터를 골라서 잘 다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을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다가 인생이라는 집을 쌓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운 터가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들, 즉 부나 명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 위에다가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되면 여러분, 언젠가 외부의 도전이나 시련이 닥쳐왔을 때 우리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그 믿음을 지켰던 선진들을 보세요. 그분들이요, 여러분, 엄청난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박해를 받을 때, 순교의 길을 갈 때 그 순교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박해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인생을 지켜낼 수 있고 그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역사 속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잠깐의 육신의 안락을, 편리함을, 자신의 생명 보존을 추구했다면 그들은 회유에 넘어갔을 거예요. 박해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좀 더 편리한 자신들의 그 삶이 마련된 곳으로 주저없이 나갔을 거예요. 흔들려서 무너져 버린 거죠. 역사 속에서 아마 존재 가치가 다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인생을 지키고 쌓아왔기 때문에 역사 속에 남는 인물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라도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터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힘이 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바로 새 힘을 얻는 유일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여러분, 독수리가 먹이를 잡아채서 하늘로 솟구치는 것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을 주는 통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요, 때로는 다름박질해야 할 만큼
급박한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손을 쓸 수가 없을 만큼 무기력하게 여러분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내 인생의 터로 삼아두면 피곤하지 않고 또 곤비하지 않고 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여러분의 터로 삼고 그 위에 신앙의 삶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요,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다가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고 신앙적인 태도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 삼고 그 다른 것을 교회의 터로 삼으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힘을 잃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 삼아서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누구의 교회입니까? 내 교회가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장로님들의 교회입니까? 교회에 돈 있는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오래 묵은 사람들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교회를 세워갈 때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터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세상적인 사람이나 그런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인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해요. 만약 잘못된 터 위에 교회를 세우면 미래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4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계와 이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세운 터 위에 교회를, 그리고 개인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금 읽어드린 그 성경에서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바다를 터로 삼으실 수 있어요. 강들 위에도 건설하실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이루어 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아무리 반석 같고 거기가 든든해 보여도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결국에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도는 그 몸된 교회 지체들입니다. 몸이나 지체는 머리의 통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통치된다든지 다른 터 위에 세움을 받게 되면 교회야말로 세상의 어느 공동체보다도 참 한심한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든든한 교회,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각각 자신들의 사명을, 역할을,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갈 때 그 교회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신앙적 준비, 그 자세가 되어 있어야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신앙이 별거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유, 우리 교회 수천 명의 성도들 중에 나 하나 좀 성경 덜 읽고, 나 하나 예배 덜 참석하고, 나 하나 기도 시간 좀 덜 갖고, 나 하나 그냥 빠져나갔다고 해서 무슨 표시가 날까? 이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 나 하나라는 존재를 여러분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책임을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하고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로 세움받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임스 차일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초대한 대형 참사.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1912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도 더 된 얘기죠. 4월 14일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비극이 일어난 날이에요. 1912년 4월 14일. 그 사고가 날 때 이 배의 그 전산 담당자가 존 필립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큰 이 배가 출항을 하니까 이제 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과 또 이 배를 떠나보낸 그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승객과 육지 사이에 아주 엄청난 양의 많은 전보가 오고 가게 됐습니다. 요즘이야 통신수단이 발달했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전보 많이 쳤어요. 그렇죠? 어디 가세요? 전보 치러 갑니다.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전보를 많이 쳤어요. 엄청나게 밀려오는 그 전보 때문에 이 존 필립스라는 전보 담당자가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정보들 중에는 빙산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막 전신으로 들어왔지만은 전보가 너무 다른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그냥 유심히 보지를 않았어요. 밤 11시쯤 타이타닉호 인근에 있던 캘리포니아호라고 하는 다른 배가, 무선 통신사가 지금 자기네 배가 빙산에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이 전산 담당자인 존 필립스에게 타전을 했습니다. 그 전통을 받자마자 그 존 필립스라고 하는 전산 담당자가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그래요. 시끄러워, 제발 좀 닥쳐, 내가 지금 정신없이 바쁜 거 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렇게 소개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소홀함이 근대 인류 역사에서 큰 재앙을 불러오는 이유가 됐잖아요. 그 배에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리고 작은 업무 담당한 이 한 사람이 크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무사히 항해를 마쳤다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무슨 일을 했는지, 어디에 사는지. 그런데 사고가 터지고 나니까 알려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금년에 세월호 파동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사히 항해가 끝났다면 모를 거예요. 그러나 사고가 나서 보니까 한 사람 중에 자기 책임 잘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어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 우리 수천의 성도들 가운데서 그 역할은 작을지 몰라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든든하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요, 신앙의 삶이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또는 기본을 놓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릴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의 터가 아닌 다른 터 위에 세우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받는 시험이 바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마귀는 40일을 금식하셔서 허기 가진 예수님에게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인간의 허기진 욕망, 먹고 싶은 본능, 물질에 대한 욕구를 자극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유혹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해서 남들에게 우러름을 받게 하는 명예,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면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털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욕망과 허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우리들의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사역하실 수가 있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교회를 다른 터 위에 세워보게 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램 위에 교회를 세워보도록 마음을 흔듭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무언가 우리들만의 자랑거리를 만들어 보라고 유혹을 합니다. 목사의 유명세나 교회의 특정한 몇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좀 편하게 이끌어 가보라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터, 복음이 아닌 터로는 교회가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집을 세우는 데는 자재가 필요합니다. 누구는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재료를 어떤 것을 썼는지 그 공력을 마지막 날에 시험할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 공적을 밝히는 시험은 마지막 때에 불시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운 집이라는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 불로 시험하는 날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믿음의 보석으로 신앙의 집을 세웠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즉 세우기는 열심히 세웠는데 쓸데없는 것,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는 것, 인간적인 것, 자기 기준에 의해서 세워진 공적들은 그 마지막 때에 불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인생을 무엇으로 세워왔는지, 우리 천국교회를,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무엇으로 건축해 왔는지 시험할 날이 올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천국교회가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 기준이 되는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우리의 금은 각종 보석으로 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믿음을 세워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가치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가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만드는 것도 그렇고,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를 제도를 만들어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공적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것들도 중요한 요소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터, 그리고 신앙의 가치보다 우선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든든한 터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터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의 터 위에 인생을 세워가고, 또 신앙인으로서 우리 천국교회를 출입하실 때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또 땅끝까지 이르러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터는 없습니다.